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룩한 자녀들 고백하고 존귀하게 된 주님의 자녀들로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시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생명의 말씀 주의 아버지의 살아 능력 있는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변화의 바람 불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간 능력의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전진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강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 맛을 곳에 아버지 맛을 내는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길 원하오니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아서 우리 인생과 삶이 변화되고 또한 주의 복받은 자녀들로서 세상에 나아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또한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만나 주옵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강건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빛된 일꾼들로서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에는 분명히 형벌이 따른다라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때에도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니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는 떠나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언급된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2절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잘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든 살아갈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화상, 정체성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정의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 객관적인 시각에서 나를 바라볼 때,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살아갈 때 처음에는 그 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일정 시점이 지나면 뭐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고 있지?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외에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오면 누구나 다 이러한 의문에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날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 물어보면 삶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나 자신에 대한 이 자화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왜 사는지도 알고 어디로 결국 갈 건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명확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분명한 정체성이 없이 살아가면 확실히 작은 문제와 어려움에도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확실성.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캄캄한 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 혼자 길을 걸어갈 때 왜 두렵습니까?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이 환하게 다 보인다고 하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 앞에 뭐가 일어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두렵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없고 정의가 없고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문제만 와도, 작은 어려움만 와도 바로 꼬꾸라집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분명한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안다면 뚜렷한 인생의 꿈과 목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한 가지 목표를 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갈린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도 위해서 살아가지만 또 현실에서 또 뭐를 위해서 또 살아간다면, 그러면은 이 목표가 갈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이건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되니 한 가지만 가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광만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꿈과 목표를 주십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죽자 살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베스는. 그런데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 야베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고생해서 그를 낳았다고 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두 절밖에 언급이 안 되었지만 왜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야베스의 삶은, 야베스의 이 기도하는 삶은 우리가 봐야 될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 귀한 사람이었답니다. 왜? 수고로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다 야베스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 부모님이 수고로에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린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낳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수고로에 나오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짓고 피 흘려서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놔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그냥 나으신 것이 아니라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린 그럽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나는 억울합니다. 억울하긴 뭐가 억울합니까? 예수님보다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 누구보다 죄가 없으신 분. 이런 죄가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누명을 덮어쓰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 거기 올라가실 때 우리 세상 법정에서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실 때 나는 억울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러고 올라가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럽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왜 나를 괴롭힙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날마다 억울합니다. 날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하나님 앞에서 저 억울합니다. 아니 감히 예수님 앞에서 지금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걸로 따지면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통을 우리가 알려면, 절감하려면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세상에 나가서 자꾸 세상만 바라보니 예수님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날마다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잊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수명이 다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그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치료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지나실 때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절반 이상이 치료였습니다. 병든 자들을 불러서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원래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뭐 웬만큼 남보다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아니요. 안 갖고 있습니다. 우린 다 가난한 사람. 그런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누구보다 부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부자입니까? 왜? 세상 것이 다 예수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구만이 아닙니다. 전 우주 모든 세계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 세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으니 우리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부자인 상태에서 우리 주신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얄팍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야베스와 같이 복받은 사람.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우리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유하다고 하셨는데 나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리 봐도 부유하지가 않습니다. 있는 것이 없고 맨날 부족한 것만 있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못 봐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부유한 자다. 너희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데 주님 못 믿겠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내 손에 확실하게 뭔가를 안겨주시옵소서. 못돼 먹은 생각으로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부유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누가 부유한 사람입니까? 누가 부자입니까?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저 적금 통장 보십시오. 제 예금 통장 보십시오. 몇천만 불 있습니다. 이게 부자가 아니라 얼마 없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죠. 누가 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부유한 자다 인정하는 사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미 주님께서 부유함을 주셨으니 부유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또 건강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뭐도 없다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저 사람은 되게 부유한 사람이네. 누구지?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서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은혜도 안 되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딴 데로 가는 것입니다. 정집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세상적으로 권세 있는 사람 붙잡는 게 낫겠네. 그걸 끌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이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신은 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처한 환경을 가지고 자신을 보지 말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더 이상 현재의 나 자신이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먼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받은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렸느냐? 안 드렸습니다. 분명히 안 드렸습니다. 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주님 요 수준 이상은 채워주셔야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못 드립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늘 주님 앞에 주님 거룩한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한 몸으로 세움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죄 많고 허물 많았던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연약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가난했던 옛사람, 아팠던 옛사람,
괴로웠던 옛사람, 고난과 역경이 많아서 늘 눈물 흘리고 한숨 지며 살았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살아있다? 그럼 예수님과 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따로, 나 따로. 근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으면 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저주받았던 사람. 그럼 이제 누구냐? 복받은 사람.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사람만 남은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해방받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 430년 동안 애굽에 포로로 잡혀있다 노예로 잡혀있다가 나아갔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쉬운 일입니까? 60만, 100만, 200만 되는 사람들이 한 나라에서 우르르 다 빠져나오는데 누가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를 사망의 노예에서 끄집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물에 빠져갔던 베드로를 잡아서 꺼내신 것처럼 우리를 빼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스를 뭔가를 주셔야 제가 행복하지요. 이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냐?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보시고 야, 너 그런 상황 가운데서 행복하냐? 네, 그럼요.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제가 뭐가 안 행복합니까? 야, 너 돈도 없잖아.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계신데. 너 건강도 없잖아. 건강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 같은 믿음 처음 봤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날마다 끄트머리에 서서 질질 끌려가는 대로 막 끌려나가긴 하고 앞장서 다른 사람들은 이만한 믿음 갖고 막 달려가는데 그러면 안 돼. 내가 남들을 끌어줄 수 있어야 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끌려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받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창피한 삶입니다. 창피한 삶. 부끄러운 삶.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당한 삶, 복받은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습니다 놀라지 말라 아이고 노래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절망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와서 찌르고 공격하고 날마다 혈기 부리게 만들고 하죠. 믿음의 방패로 다 쳐내는 것입니다. 다 믿음의 방패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를 절망시킬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싹 내 생각 가운데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도망치고만 싶고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난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다. 이 사탄아. 그러면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오늘 우리가 찬양한 가사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누구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지금 몸에 질병과 장애가 있어도 혹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귀중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1분 1초를 살아가더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받은 존재로 세워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사람의 삶은 짧고 아주 확실하고 명료합니다. 무슨 삶? 기도하는 삶,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 주님께만 매달린 그러한 삶. 주님, 예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약속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정말입니까?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델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복받은 우리 자녀들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잘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맨날 끄트머리에 있어서 복의 영양 총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복을 받고만 있지 말고 내가 복을 흘려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오시오. 우리 복을 나눕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눕시다. 그러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라.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도 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복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아브라함의 복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복이 바로 야베스가,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야베스가 기도를 통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도 넓혀주시고 또 환경적인 축복의 지경도 넓혀주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그 영향력을 날로 확대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빛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이거 언제 해야 됩니까? 범사에. 내가 좋을 때만, 많이 갖고 있을 때만, 건강할 때만? 아닙니다. 범사에. 왜? 우리는 빛의 열매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빛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누구나 다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다.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이 된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빛이어야 합니다. 즉 어둠이었던 그 사람들이 와서 빛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맛이 없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소금을 얻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는데 반대로 됐습니다. 우린 세상에 나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또 뭐 사업장에서 아니면 가정과 뭐 어디에서 그때 나 힘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힘을 받았어. 그 사람 알고 보면 세상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본받을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막 불행하고 막 이러고 다니다가 그 사람에게 힘을 받는데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가 돼야 돼요. 우리는 나가서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상황이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이게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입니다. 야, 변명 필요 없다. 넌 이미 내가 내 것을 부르고 빛의 자매로 빛의 열매로 사명을 맡겨줬는데 왜 빛을 못 비췄느냐? 내가 말할까?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주님, 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주의 사명을 그래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 맡겨주신 달란트가 저에게 1달란트지만 전 2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다윗과 같이 적은 일에 충성하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집에서 내가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한 것. 열심히 사자와 곰과 싸우더라도 그 맡겨진 양을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세상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왕을 보았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갖고 사람들이 다 왕이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여겨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자녀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두워지면 안 되고 점점 더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소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영향입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서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더 풍성하게 되어서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춰주는, 힘들죠? 힘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저렇게 힘들고 일도 안 되고 아픈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즐겁고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인가, 희망을 주는 것인가. 이 희망의 메시지는 아무나 선포 못합니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평안이 샘솟지 아니하면 선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빛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삶도 점점 더 풍성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빛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하는 것,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과 축복을 다시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에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면 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눌 때, 우리가 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소금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선한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강한 손, 능력의 손,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요동하고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삼아주셨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복받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심 없이 살게 해주십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를 돌아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몸이 낫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냐?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한 삶. 왜?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환난을 벗어 근심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야베스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고 환난에서 건짐을 받아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야베스의 짧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이제 침략을 받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단지 뭘 해야 되냐?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알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상상합니다. 주님 이렇게 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물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큽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것. 아니 주님 응답을 받고 보면 주님 아니 어떻게 일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해야 하는 거죠. 네,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종종 기도하지 않고 응답만 바랍니다.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저녁때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잠자는 중에도 꿈속에서도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주 날마다 크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확 이러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